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계획은 공란입니까? 나의 계획은 빈칸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 영국에 이렇게 샘번강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요. 이 양들이 막 뛰어가다가 둔덕을 넘으면 강바닥에 이렇게 강물에 빠져서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되게 둔하잖아요. 털도 많잖아요. 양들은요, 이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거의 다 죽는데요. 못 나온대요. 털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마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보더콜리가 없었나 봐요. 그 둔덕을 넘은 거예요. 근데 다른 양들도 다 같이 쫓아서 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양떼가 따라가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거죠. 리차드 백스터라는 1600년대에 한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양들은 시력이 마이너스 7이랍니다. 그러니까 3m에서 4m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더콜리가 인도하고 안내하고, 목자가 안내하고, 보더콜리는 인도하고, 목자는 몰라요. 전 소리가 안 나네. 그래도 안 나네요. 휘파람으로, 목소리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이 발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양과 같이 어떻게 돼요?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빠져 죽고 곰들한테 잡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종말을 치닫고 죽음을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갑을 좀 해주세요. 뭔 소리냐? 그래. 아버지 죽으면 줄 돈 빨리 주세요. 너 그거 가지고 좀 쓸게요. 그래가지고 탕자가 그거 가지고 이제 방탕한 자식이 그걸 가지고 창기들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엉터리 같은 짓 하고 술 마시고 하다가 결국엔 저 돼지 쥐염 열매, 돼지들도 제대로 먹지 않는 그 쥐염 열매를, 내가 돼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거 먹을래도 그거 주는 사람이 없다고 돼지우리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 보면 아버지는 동부받아서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한테 이렇게 해야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너는 늘 살아있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 잔치를 베품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던 건 우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세상과 온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온도가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아파트 쫓아가요. 세상이 좋아하는 멋진 오아시스 카페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섬기는 세상과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 근데 오늘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탕자에게로 돌아온,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예수께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의 계획 자체를 비워놓고 예수님이 써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던 사람이 바로 레이 마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를 너무 좋아해서 전에는 마태차만 먹었습니다. 하드들 먹어도 누가바만 먹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먹어요. 예, PS 가면은 누가바만 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는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양아치예요. 야, 자리세 내놔. 이거 뜯어가지고 세리 장인 마태에게 바치는 게 세리들이고요. 마태는 그냥 지역 의정부 세무서장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늘 우리 집에 묵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까라바조라는 그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 레이와 식사하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마태, 이 레이가 예수님이 레이를 포근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저 문편에서 째려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이는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즉시 따라 일어나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방법과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노이아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메타노이아. 메타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가치관, 나의 목적. 이 노이아가 뭔지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악당들이, 양아치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내가 먹고 살았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간 의정부 세무서장직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너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11절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스테이 그라프의 편지를 해서 교인들을 교회로 멀리 떨어뜨리는 악마의 술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있잖아. 교회 가서 교회가 뭐가 좋은지, 말씀은 어떤지, 사람들은 구성원이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찬양은 어떤지 교회 감별사를 하라고 꼬신대요. 사탄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있다는 오직 예수교회인데 이거 막 저 냄새 나는 죄인들, 저 악당들하고 예수님이 먹고 계시네. 밥 먹고 있네. 감별사예요, 감별사. 요즘에 다 옥정의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감별하고 다녀요. 감별하고 다녀요. 근데 그 힘있고 돈 있고 능력 있었던 마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이 시간 이후로 끝까지 쫓아가는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읽는 산상수훈을 쓴 게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동생도 데려가고 친구도 데려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평생 엊그제까지, 아니 지금 내 발걸음도 교회 쫓아와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쳐넣어야지. 그러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버려가지고 그냥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리고 영안이 띄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할게요. 좀 이따가 하면 되지. 아유,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러지 말라고 인간의 수명을 인간 스스로 모르게 하신 거예요. 오늘 결심하고 오늘 돌아오지 않으면 너한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칼럼에 썼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고래에 뛰어넘음. 처음엔 그런 책으로 썼어요. 고래의 발돋움. 그렇게 썼다가 책이 쫄딱 망했는데 그랬다가 고래의 점프 이런 걸로 쓴 거예요. 책 제목을. 그랬는데 이 제목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더니 그 책이 몇백만도 팔렸잖아요. 한 30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사람, 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너 요거 좀 수정하면 안 되겠니? 행동의 주안을 두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다 배웠죠?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더만요. 요즘에 인간은 무슨 욕구가 있다고요? 인정 욕구가 있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인정 안 해주면 나 안 나올래요. 저 하는 것도 없고 저 봐주지도 않고. 인간은 인정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인정 그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이렇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줘야 내가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뭐랬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저는 절대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가고 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을 짓만 하고, 인정받을 것만 하고, 인정받을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칭찬의 박수가 몰아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0,000명 먹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배 타고 도망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만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인데 사형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너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네 뜻이, 네 의지를 밝힐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고 오직 너는 자랑할 게 십자가인데 네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라 네 십자가. 그럼 내가 그 십자가를 진 이유는 뭐예요? 불안당같이 평생 강도짓만 하고 평생 사람 사기치고 죽이고 살인한 그 십자가 진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알겠습니까? 예?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제 그래. 아유, 이 불쌍한 우리 그지 같은 저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아유, 저거 지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네?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지 같고 악독하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음탕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각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나를 살려주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말씀 좀 정확히 좀 믿고요. 정확히 받아들이세요. 네? 마음이 아파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두 번째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저 쓰레기들하고 예수님 왜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기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시편 51편의 다윗은 나는 상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 마음이 가장 찢어지는 게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과 사과와 교훈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반성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들과 같이 삥도 안 뜯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몸도 안 팔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조금 못한 건 약간 죄송하니까 그 금식할 때 용서를 구하고 이게 바로 종교고 도덕입니다. 예수교가 아니라 유교고요, 불교고요, 이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잘 살고 내가 똑똑하게 살고 내가 죄 덜 지고 내가 조금만 더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은 왜 예수님이 그거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있어야지. 저나 예수님 저 살다가 오늘은 근데 실수했네요. 내 실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시장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지나가는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네요. 이러면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회개한다는 거는요. 내 안에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탕자. 그 모든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죽은 자를 취하여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옷을 입혀주고 색동을 입혀주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품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생각, 그 자세가, 그러니까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은 저보다는 못하고 이경재 목사가 저기 있는 어느 목사보다는 잘났고 우리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만큼은 안 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잘 나오지 적어도 헌금은 하지 새벽 예배 쌌지 난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게 바리새인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묻습니다. 회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모두 다 바꿔서 내 계획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주님이 나의 계획을 쓰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때요? 아프니까 병원 가죠.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병원에 좀 나오세요. 예? 저라는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암 3기입니다. 예? 폐암 말기입니다. 간 경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찬양 잘하고 설교 재밌게 하고 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 죄송한데 그렇게 살다가 한 달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예수 병원으로 이제 이 시간부터 좀 가십시오. 와서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원 가가지고 아주 우리 의사 선생님 하면 나 진짜 꼴사나와 죽겠어.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 상담 한번 바라보려고 막 줄 서 있다가 보면은 10초 15초 얘기 듣고 아유 그 서울대학교 나온 무슨 의사 내가 만나고 왔는데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의 의사 만나는 거는 지겹게 안 가고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의 계획을 공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기독교 문제가 뭐죠? 정치 목사들이요. 광화문 어디고 그렇게 판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인간들이 썩었대요. 근데 그보다 더 덜 썩은 사람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당이 정권 잡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메슬로의 인정 욕구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치되듯이 우리 정치라는 습성이 뭐예요? 내가 이기고자 하고 내가 누구를 짓누르고자 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아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악한 심령을 자극해서 악한 마음을 자극해서 해소하고 그러니까 쓰레기통 변기통 같은 곳이 정치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정치 목사들 동조해가지고 죽이라 살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목사님 가면은 뭐가 있다고. 누구 목사님 가면 뭐가 있다고.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고 어느 교회는 좋대더라. 어느 교회는 멋지더라.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부자라더라. 그런 얘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손가락만 보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는 쓸데없고 병자들에게만 좀 의원이신 예수님 좀 만나러 와. 병원 시설 좋아서 뭐 할 거고. 네? 이 정치 목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내가 오른손을 알려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바르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될 텐데 계속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거기서 쌍욕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손을 보지 마시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도 제발 그 살아계시는 의원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상한 심령으로 오십시오. 나는 셀입니다. 나는 더러운 창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맞이해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겸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좀 오십시오. 그래야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의 구원록, 저는 이 글이 너무 짧은 책이지만 왜 이 책을 읽고 많은 일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더 상한 심령으로 맨날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맨날 연극에 심취해 있었대요. 평생 삶이 연극에 심취하고 살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찢어지게 괴롭하고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들, 헛수고했던 것, 헛학문 치고 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이었더니 내 눈은 환하게 띄어지고 나의 기쁨은 한없이 즐겁고 기뻤다는 겁니다. 저는 은혜 너무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걸 깨닫고 나의 목소리에 내 생각마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나의 마음은 너무 날아갔듯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엄청 욕먹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심지어 얘기했어요. 너 이경재 애들한테 종교 얘기하지 말래. 근데 나는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야, 물론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혼났겠죠. 예, 전도하다가. 근데 친구한테 예수 아니면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참 자랑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그렇다는 거죠. 왜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그 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요. 오늘날 마을을 가는데 여인들이 뭐 빨래를 하고 있었나 봐요.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분들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가봤더니 하나님 나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내가 정말 평생 죄밖에 진지 어제도 죄지고 나는 평생 하는 일이 죄밖에 없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만 하더래요. 죄진 얘기만 하더래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천국이 뭐야?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세상에 나는 보잘것없는 쓰레기라고 얘기할 때 그 얼굴은 광명과 같이 광채와 같이 빛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죄수가 법정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루 중. 내가 제일 많이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많이 추적하고 추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바로미터입니다. 누구는 자기 가족 얘기만 하루 종일 얘기해요. 누구는 주식 얘기만 하루 종일 얘기해요. 누구는 그냥 즐거움만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나의 꿈이 우리 하나님께 주목되지 않았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저주의 백성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에요. 아까 그 여인들 얘기했잖아요. 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것 쓰레기를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그 십자가형 중에 제가 얘기한 게 제일 극악한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나쁜 놈을요, 죽은 시체 매다른데 십자가 아끼려고 죽은 시체에다가
산 놈을 거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더 극악한 십자가형이에요. 그럼 그 썩은 게 나한테 침투돼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름이, 벌레들이, 새들이 나를 쪼으면서 이 죽은 시체와 같이 붙여가지고 나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말년에 한 얘기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곤장 40대를 6번이나 맞고 풍파 맞고 아구창으로 맞고 계속 맞기만 하고 핍박당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살아는 사람이 한 얘기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잘 지켜. 안 그래요? 십자가형 중에서 가장 치욕한 죽은 자와 함께 매달린 형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 십자가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보다 더 심한 죽은 자에게 함께 매달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내 평생 예수를 쫓는다고 살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손가락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고 나의 꿈을 이제 세상 헛된 것, 돈, 가정, 물질, 직장, 외모 이런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꿈은 그 주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의 공란을 주님께 맡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